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었던 큰 부흥에 대해서 요한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마리아라는 곳은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마음의 상처도 많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죽은 그 도시인 사마리아를 살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점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예수님은 길을 지나가는 평범한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선지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격을 취할 수 없을 만큼 참 큰 감격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그 선지자에게 그동안 가장 궁금해하고 고민했던 그 문제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여자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바른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지금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지는 정말로 너무나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이후로 7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모세 오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부흥이라는 것은 유다 땅에서 일어나야지 정상일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아니라 바로 그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키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서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을, 들은 것을 아시고는 그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은 누가 교세가 더 크냐? 누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많으냐? 세례 요한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냐?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더 교세가 세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고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너가 내게 그 선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마른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질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메마른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때에 곳곳곳곳마다 살아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의 부흥을 위해서 참 비참하게 살아왔던 마음의 상처도 많고 죄 가운데 살아왔던 이 수가성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거룩한 삶을 사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비록 지혜 가운데 살았지만 비록 마음의 상처가 많고 비록 참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궁금해하는 그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바른 예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사실 그것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섰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마음은 있지만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렇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바꾸셔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배는 자식이 아버지께 예배, 관계, 그 찾아 나오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이라는 것은 육체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들이 드려왔던 예배는 육체의 예배였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와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육체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소를 잡고 양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 말씀하시죠. 바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믿는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이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 선포는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해야 될 선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온갖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제는 모세의 율법의 그 예배가 아니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어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목사냐 장로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그 귀가 있는 사람이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바르게 신앙하고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예배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비록 마음의 상처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고백 속에 나오죠.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비록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온갖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피하며 살았지. 그래도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왔던 그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28절 30절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예수께서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아멘. 이 여자가 그동안은 참 부끄러운 그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말하는 이 사람, 내게 말하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라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바꿔놨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의 큰 살아나는 죽은 땅에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여러분, 부흥은 값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은 값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삭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이 삭시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은 삭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는, 이 부흥의 은혜는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않는 것이 선물입니다. 부흥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아닙니다. 부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정말 삭시였다라면은 유대에 그 열심히 섬겼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삭스로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가정이 살고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회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그 생수의 강이 그 온 지역 구석구석을 살려내듯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부흥의 역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발길에 닿는 그 모든 구석구석까지 살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사마리아 땅 안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